우리가 서로 지체들을 격려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이제 돌아온 주일날 11시에 어제 이렇게 데이터를 다 내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참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이번 계기에 가득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토세를 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자는 취지를 갖고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제 절박한 때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다음 세대가 우리 시야의 교회 안에서 많이들 사라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또는 그것을 그러니 하고 시대가 그렇다고 우리가 시대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만 믿음으로 건강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에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읍시다. 저들이 믿음 없이 살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겠어요? 은혜 앞에 서지 못하고 영적으로 방황하다가 이 땅에 그 별것 아닌 그 몇 가닥 그 손에 잡고 이것이 인생의 성공처럼 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결국은 여러분이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가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이제 마지막 우리가 토세인데 제목이 뭐죠?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이 아마 즐겨 부르는 복음송가 가운데 그런 곡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 하나님을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시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소망을 끌어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썩임을 당하고 또 상처를 입고 여러 가지로 오늘 박장로님 기도하셨나요? 이런 여러 가지 절망의 산들이 우리를 하나하나 병풍처럼 둘러싼 이 환경 가운데 우리 스스로 그것을 뚫고 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환경 가운데도 지치지 않는 것은 약속하신 하나님,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떠나지도 우리를 버리지도 우리를 놓치지도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높이는, 그리고 그분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사명자로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토세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의 소중한 자녀들, 부모님들 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갈망하는 이런 기도 반드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죠. 이 하박국의 이 시대를 보면 참 암울하기 짝이 없어요. 이 바벨론이 이제 침공해서 나라가 쑥대밭이 됩니다. 여기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하박국의 심정이 어떠했는가? 자, 1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혼란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 이 하박국 선지가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여러분 같은 신앙이네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믿음의 종이에요. 그런데 환경이 지금 그 여건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무서운 나라거든요. 잔인한 나라거든요. 그리고 그 나라에 한번 침략당하면 뼈도 못 줄인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참 고통을 이제들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절망감이 일어나는 그 환경 가운데 하박국 선지는 뭐가 흔들렸다? 창자가. 한번 따라합시다. 창자가 흔들렸다. 입술이 떨렸다. 이 표현은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움의 어떤 그 극치, 그 두려움의 극치를 보여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두려움이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가운데도 이제 이런 환경 가운데 그가 주저앉느냐?
아니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 이게 참 우리 삶의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주저앉느냐 다시 일어나느냐. 이번 한 주간 오늘 새벽에는 못 나오셨는데 우리 신식윤 집사님 그 상계동에서 여기까지 걸어오시더라. 이른 새벽에. 그리고 이제 차가 여행이 지나가면 버스를 타고 오시고 한 주간 내내 그렇게 사셨어요. 어느 분은 지금 암으로 진단받았는데 항암을 이 방사선 치료를 받아가면서도 이 새벽 동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여러분 다 가도 이 남아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구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여기 다 보면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한 거. 그 사업 일터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녁에 뭐 다 정리하고 10시 11시에 나와서 또 새벽에 또 이 아침에 함께 나오는 이 아름다운 분들을 바라볼 때 저는 참 부족해요. 여러분 바라볼 때 게으를 수가 없어요. 적당히 하라고 이젠 좀 쉬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데 참 저를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적당히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더 최선을 다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다음 세대에 복음을 물려줘야 된다. 믿으면 아멘. 그런 사명을 우리가 지금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 희망을 안겨주고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여기 가장 여러분 부부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그 태산이 파도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을 휘두르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뜨린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가느냐, 일어설 것인가 아니면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체념할 것인가. 우리는 한번 이런 문제를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박국은 창자가 흔들렸어요. 입술이 떨렸어요. 이거는 두려움의 극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이런 고통의 자리에서 17절에 지금 상황을 그대로 직시합니다. 이거를 부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거를 모른 척하지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대로 자기의 삶, 민족의 지금 고통,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17절 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자,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 보니까 전부 없다는 거예요. 결핍이에요. 여기 우리 지금 다음 세대 우리 주인공들 여기 없다 이런 유사한 단어가 전부 몇 가지가 나오지? 자, 알면 주일날 내가 상을 좀 큰 걸 하나 줄게. 자, 얼른 찾아봐요. 몇 번 나옵니까? 예? 6번. 누가 그랬어요? 아, 당신은 결혼했잖아. 내가 청년들한테 물어봤잖아. 예? 아, 이거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까? 몇 번 나와요? 자, 다 같이 이제 다 여기서 다 얘기했으니까 몇 번? 6번이 나와요. 한마디로 경제적으로 삶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진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오늘날로 치면 직장이 사라지고 사업이 망하고 쌓아둔 한 푼 두 푼 모았던 저축이 이게 다 떨어지는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런 문제 앞에 절망합니까? 희망이 넘칩니까? 왜 답이 없나? 예? 아까 당신 얘기해봐. 절망해요? 희망이 넘쳐요? 예, 다 목사고 뭐고 이런 문제 앞에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는 것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는 이 두려움과 낙심과 불평과 원망이 이 속에 다 담겨 있단 말이에요. 앞날 어떻게 될까? 참 불안하잖아요. 낙심이 일어납니다. 어떤 낙심이냐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불평과 원망.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예? 지금 그 알래스카 쪽에 김춘삼 박사라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만나 뵀는데
이분이 암에 걸렸어요. 그러더니 이분이 어느 날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나? 왜 나에게 이런 암으로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가? 그리고 그 기도원에서 산에서 미국이죠, 눈물을 뿌리며 기도했습니다. 물론 그 김 박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암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그는 거기서 내 남은 여생 청소년을 위해서 사역하겠다. 자, 누구를 위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사역하겠다. 어제도 우리 전도 이제 세미나에 동참을 해보니까 정말 그 스텝진들이 한마디로 열정, 이 포항제철에 우리나라 그 백인에 선정된 한 분이 스텝진으로 참석을 하고 있는데, 이 감리교 권사지요. 감리교는 장로제도가 없으니까 그 열정을 다해가지고 그 전도 세미나의 스텝진으로 그 봉사하는 모습 볼 때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 앞에서 내려앉느냐 일어섰냐, 삶의 태도는 말씀드렸어요. 바로 일어설 때 그것은 바꿔 말하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여건이 일어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오늘 여기 보시면 그런 일어서는 것은 내가 스스로 자립해 일어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찰스 디킨슨이라는 사람이 그 크리스마스 캐롤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책을 썼잖아요. 이분이 어린 시절이 참 비참했어요. 런던의 한 모퉁이에서 구두를 닦을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 빚을 못 갚아서 감옥에 가 있죠. 이제 이 꼬마 소년이 가장입니다. 자기가 하루 벌어 살지 않으면 가족이 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새벽에 이 구두통을 들고 런던에 이곳저곳을 다닙니다. 근데 이 어린 소년의 얼굴은 어둡지가 않아요. 늘 밝아요. 밝은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너는 어떻게 그렇게 얼굴에 늘 미소를 짓고 사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구두 닦는 게 좋냐? 그럴 때 이 어린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즐겁지요. 저는 지금 구두를 닦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닦고 있습니다. 감동도 안 받아. 자기는 지금 뭐를 닦는 것이 아니라, 구두를 닦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뭘 닦고 있어요? 희망을 닦고 있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 올리버 트위스트를 쓴 작가 찰스 디킨슨 아닙니까? 오늘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되면 지금 현상 안에 오늘 하박국 온갖 정말 총체적인 산에 부딪혔습니다. 나라 망하겠죠. 가정 무너지겠죠. 미래가 사라지겠죠. 이런 환경 가운데도 오늘 그가 소망했던 것은, 여기 잘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여러분들 말씀해 보시면, 자 18절 19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이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합니다. 자, 하박국 고백입니다. 18절 19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마친 것이라. 아멘. 여기 지금 하박국은 절망의 환경 가운데도 여기 비유를 하나 합니다. 여기 사슴, 따라합시다. 사슴. 우리가 이 사슴하면 그 뿔, 날렵한 다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슴은 또 눈망울 보면 아주 투명해요. 그 맑은 눈망으로 위험을 감지하잖아요. 이 골짜기에서 이제 물을 먹고 있다가 위기를 감지하게 되면 이 사슴은 날렵한 다리를 가지고 그냥 산을 오르는데 춤을 추며 오르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에 골짜기에 서 있던 사슴은 어느새 저 높은 고원의 언덕에 서서
평지죠. 그 평지에 서서 조금 전에 있었던 위기, 어려움,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이제 산 아래 골짜기를 굽어 살펴봅니다. 여러분 한번 그것을 연상해 보십시오. 그 날렵한 사슴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 높은 그 여러 가지 자기에게 에워싼 그 산을 뚫고 저 위에 평지에 올라서서 여유작작하며 산 아래를 보는 이 사슴처럼 하박국이 지금 모든 것이 다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계속 따라합시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역사하는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우리가 하나님 외치지만 문제를 만날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이미 구원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 계속해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화의 삶을 통해 내 모든 죄를 깨닫고 내 연약함을 다시 한번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여잡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이 성령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쉽게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 너무 보면 쉽게 포기해요. 꿈이 없어요. 우리 부모들이 이런 자녀들에게 다가앉아서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줘야 되지 않겠나요? 사춘기에 들어서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 얘기 들어봤어요. 학교가 30명, 20명의 수업이라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한 애들이 2-3명밖에 안 된대요. 지금 학교가 그래요. 그리고 선생들은 창조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의 수업 속에서 진화론을 얘기하고 오늘 현대의 여러 가지 사조를 얘기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주일날 불과 서너 시간 동안 예배드린 것 같고 여러분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토세하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여러분들이 마음의 어떤 영향력을 자녀들에게 내가 믿는다, 너도 믿음으로 살라는 이런 고백들을 움직이고, 오늘 이제 여러분이 카톡을 다 한번 써보세요. 카톡에 열어서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교회 안 나오면 전부 카톡을 열어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자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그거 할 거요 안 할 거요? 제가 안 하면 제가 7시 8시까지 합니다.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송 집사님. 예, 반드시 내일 나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신방합니다. 내 태신자들 한 번 더 돌아보고.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저 행사로만 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했던, 우리 여기 중직자들 회개해야 돼요. 어제 목회자들이 전부 얘기했더니 없대요. 이게 되겠어요? 안 그렇죠? 그렇죠?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장로님들이 안 울면 누가 울겠어?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울지 않으면 누가 울겠어? 우리 권사님들이 울지 않으면 누가 울겠어? 교회를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그 사랑의 실천이 영원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 내겠습니다. 오늘 여기 하박국이 감사합니다. 감사로 마칩니다. 우리 어느 권사님이 올 때보다 10가지 감사를 하는데 주일 예배 때 먼저 엎드려서 10가지 감사를 하고 시작한답니다. 우리 안에 주일 올 때마다 이런 감사가 우리 안에 영적 바이러스가 돼서 마르지 않는 샘처럼 우리 안에도 감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잘 오셨고, 힘들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은혜의 힘으로 하고, 우리가 전도한 친구들이 다 주 앞에 달려나오는 우리가 그 기쁨을 감당하는 선물도 100개를 만들었어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들을 정말 우리와 함께 동역자로서 사명자로서 몸된 교회, 모두가 어렵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시고 오늘 우리 친구들 앞에 나와서 안수 받